할렐루야. 할렐루야. 짜잔. 제가 할렐루야 노래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핸델의 할렐루야 있잖아요. 메시아의 할렐루야. 그걸 교회 성가대에서 부르고 제가 그 성가 대원이 되어서 한번 불러보는 게 저희 꿈이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말로 할렐루야는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짜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내일 제 근황을 말씀을 드리면 내일 저녁에 파주에 있는 한소망 교회 집회에 제가 강사로 가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인지 저는 몰랐는데요. 엄청나게 큰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8월에 대구에 있는 대구 제일성결교회 여름 수련회에 저를 강사로, 제가 유일한 강사였어요. 그래서 3강을 했었는데요. 제가 도저히 갈 수 없는 형편이었고 너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할 수 없었는데 그 사모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저희 약국으로 쳐들어오셨어요. 제 느낌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오후 5시까지 저를 기다리셔가지고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행복했어요.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고, 대구 사람들이 저도 부산이라 알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좀 무뚝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오는 하고 갔어요. 제가 앞에서 무슨 말을 했을 때 반응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그러려니 하자. 그분들은 속은 깊다. 속은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갔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반응이 있었고요. 근데 그분들의 뒷심이라고 해야 되나? 강의가 다 끝나고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받은 그 감동이 나중에 저한테 전달이 됐는데 제가 굉장히 또 감사했어요. 근데 그분들보다 제가 감동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시때때로 저를 생각해서 이런 교회들에 다니면서 강연하고 하는 거, 전 설교라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저 같은 사람을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고, 제가 강연을 할 때 모든 사람들한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아직도 체력이 많이 안 좋고 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웃고 있지만 제가 울 때가 많거든요. 제가 좀 든든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욥기서 42장. 제가 이 어려운 욥기서를 자꾸 하네요. 욥기서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법 길죠?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두는 들으시고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되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생애 최초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누구의 생애 최초였을까요? 욥의 생애 최초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욥의 생애 최초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성경에서 자세히 봐도 욥이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때 이게 또 구약이잖아요. 구약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릴 수 있는 성령이 누구에게 잘 임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욥이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다. 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생애 최초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나. 욥기는 욥이 곤경을 당한 이야기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뒤에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새 친구들과 욥이 나누는 대화가 계속 좀 지루할 정도로가 아니라 지루해요. 굉장히 지루하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욥의 새 친구들도 하나님이 나중에 야단을 치시니까 틀린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욥의 말도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이 옥신각신 계속해서 37장까지 가요. 그러다가 38장이 딱 들어오면서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4장이죠. 38, 39, 40, 41. 이 4장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4장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좀 길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처음엔 단어로 들려요. 처음에 들릴 땐 단어로 들리는데 단어로 들리다가 나중에 문장으로 들리다가 나중에는 더 길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길게는 못 들어봤어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쫙 얘기하셨어요. 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많으시구나. 나는 성경에 글자로만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정말 말씀이 조금 수다가 있으시구나. 그리고 심지어 같은 말씀을 막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같은 말이 나와요. 너의 말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아니함이란 말을 2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말 또 하면 그만해 아까 말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세상에 38장부터 38장 1절, 2절, 4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폭풍우 가운데 임하셨대요. 생각해보세요. 이 욥의 세 친구와 또 다른 친구 한 사람 더 있었고 욥까지 이렇게 5명이 있었는데요.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좋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폭풍이 분 거예요. 태풍이 몰아쳤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서 태풍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요지가 지금까지 친구들이랑 나눈 얘기를 다 알고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줄 알았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끼리 하나님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안주였어요. 반찬이었죠. 우리는 반찬이죠. 안주는 아니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인공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눈 얘기를 다 알고서는 폭풍 가운데 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의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이시라. 갑자기 여러분 오늘 오전에 했던 말이 지나가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던가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듣다 못해서 하나님이 딱 나서신 거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
또 저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딱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한번 본 때를 보여주신 거죠. 내가 너의 말을 다 듣고 있다. 나를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네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딱 나타나셨어요. 폭풍우 가운데 임해서 욥에게 쫙 말씀하셨는데 첫 마디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와, 여러분 떨리죠? 저는 대장부가 아닌데도 떨려요. 세상에. 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너는 알지도 못하는 말을 네가 말하느냐? 왜 이치를 어둡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욥기서에 보면요, 이치 어둡지 않아요. 우리 그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게 같은 데 가면 많이 걸어놓는 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맞는 말씀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그 말씀도 있어요. 욥기서 22장에. 제가 오래전에 사법시험에 떨어졌을 때 받은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제가 시험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그 말씀을 딱 받았을 때 하늘이 노랬어요. 떨어진다는 말인가? 떨어졌어요. 정말 하늘이 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래요. 그리하면 복이 나에게 임한대요.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정말 날더러 어떻게 하라고.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아파트 한 채 값은 들어갔는데 빚만 남았는데 몸도 아픈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래요. 그래도 그거를 삼키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공부를 다시 할 수도 없고 몸은 계속 아프고 근데 그해 10월에 제가 추가 합격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친구들하고 나눈 대화 중에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은 말만 해.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그 틀린 말이 틀린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모든 말의 전후를 그 내가 말을 하는 그 내 마음속의 뼈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아, 땅에 기초가 왜 나와요 갑자기?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는 것을 욥이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알 필요 없죠. 우리 뭐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그런 거 몰라도 비행기 타잖아요. 자동차 잘 타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런 것도 모르면서 네가 나를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39장. 네, 여기도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까는 땅의 기초를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산염소가 새끼 치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산염소가 새끼 치는 것을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의 집의 일을, 내 마음의 일을 모르시겠어요? 내가 너를 모르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산염소를 모르지. 나는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산염소도 알고 너도 안다라는 거죠.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걔가 새끼 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르겠느냐? 그런데 너는 마치 내가 너를 다 알고도 너를 방치해두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짓밟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친구들도 자기들은 옳은 것 같이 함부로 욥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다 옳아요. 옳지만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보았을 때 그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곤경을 당한 욥에게 채찍질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을 굉장히 야단을 치신 거죠. 40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하나님을 탓하는 게 있어요. 트집을 잡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이런 생각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이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된대요. 우리 모두는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해석해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판단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과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달아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것은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매번 그 생각이 나한테 올 때마다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거를 아프고 힘들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시킨, 하나님이 안 계신 부분으로 내가 그것을 해석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번마다 그런 생각이 오면 그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죠. 그걸 내가 판단을 해버리면 트집 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능자와 다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불의한 자처럼 나를 대우하셨다라는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도 욥에 대해서 다 판단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욥을 판단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을 내가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생의 해석도 내가 해요.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은 말, 활용하기 좋은 말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디선가 들어봤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라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잖아요. 근데 그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깨달아 알고 여주인 사라를 무시했잖아요. 그 무시를 받았을 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한테 말했어요.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내가 받는 욕은 당신이 받은 것이 옳도다. 나와 당신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좀 나쁜 여자인 것 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아주 단호하죠. 굉장히 단호하죠. 이렇게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 그 사대부 사극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라 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겠어요? 사라는 칠거지약의 하나를 범한 거예요. 시기 질투,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갈한테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사라의 몸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갈을 부를 때 그냥 하갈아 하지 않고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러요. 우리한테는 분명히 위계 질서가 있어요. 하여튼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 선에서 그쳐야죠. 그걸 또 악의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예, 부들부들 떨면서 욕 대신에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말인 거죠. 욥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본문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쭉 거침없이 말씀을 하시니까 욥이 이제 드디어 제대로 이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이 구절이요. 제가 무심코 읽고 넘어갔는데 이게 무심코 읽고 넘어갈 구절이 아닌 거예요. 이거 우리 한 단어로 얘기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사도신경에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바깥에서만 전지예요. 전능해요. 내 인생에 들어오는 순간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무력해요.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해주실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도 안 해주셨고 이제도 안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별 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기도가 뜨거워요. 정말 예배가 살아있죠. 뜨겁죠.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요. 바깥에서는 전지전능해요. 그런데 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더 희한한 거는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바라던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한 가지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은 기적이 아닌 게 돼버려요. 이루어 주신 순간 그 순간에는 잠깐 기뻐해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파도가 오잖아요. 바로 다음번 파도가 와요. 또 염려와 근심이 와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뭔가가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그거는 될 법해서 된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불신앙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홍해물이 갈라졌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나중에는 만나가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리는데도요. 그것이 기적으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만나의 맛에 질렸대요. 왜 고기를 안 주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옛날부터 봤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잘 생각해보면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만나가 내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비를 보고 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비를 주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만나가 내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 가게에 손님이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옆 가게는 돈을 더 벌던데 나한테는 요거밖에 안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이게 정말 하나님을 딱 대면해서 봤을 때 정말 그분이 38장부터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욥한테. 사실 욥에게 욥이 지금 온몸에 악창이 났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은 죽었어요. 재산은 다 아작이 났어요. 그거에 어떤 변화가 생긴 일은 없잖아요. 그 상황은 지금 똑같아요. 단지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말씀을 해주셨을 뿐인데 욥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정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건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프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욥은 아픈 거 그대로 자식도 떠난 거 그대로 하나님이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는 종들도 없고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딱 임했을 때인데도 그냥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하박국의 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고백 있잖아요. 이게 그 고백인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지금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캄캄하거든요. 욥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딱 대면해서 보고 나니까 그 두려움 앞에 살이 떨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렸대잖아요.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였다라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상황은 똑같은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오니 요 고백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저였네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 인생의 해석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결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모든 인생에 대해서 죄를 지어서 썩어질 인생에 고난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가지고 계신 결말은 다 있는 거예요.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고 영광이에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자,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게 하고 그 계획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협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업하는 방법은 딱 하나잖아요. 믿음. 주님 뜻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연합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설교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터득하고 배워가는 거죠. 욥은 무지한 말로 자기가 이치를 가렸구나. 내게 있는 이 알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구나. 그래서 내가 더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고 들어갈 뻔했구나. 그거를 지금 깨달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눈은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분 안에 있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참 정말 이거 대단한 교향곡 같아요. 베토벤 교향곡보다 더 멋있는 욥의 신앙 고백의 교향곡 같아요. 굉장히 멋있어요. 제가 이거를 수십 번을 더 읽고 또 읽고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지금 이 말씀은 사실 41장까지 한 말인데요. 42장 시작하고 5절, 6절까지 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성경 기자는 욥이 1절부터 6절까지 한 얘기를 딱 덮고 마치 41장 끝에서부터 일로 바로 넘어온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초점이 욥의 친구들한테로 딱 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아마 그 친구 3명 중에서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디를 가나 친구들 있으면 그 중에 꼭 대장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애들이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면 딱 보면 그 중에 대장이 누군지 보인대요. 우리 목사님은 보인대요. 그놈만 혼을 내주면 된대요. 그놈만 혼을 내든지 타이르든지 하면 나머지 애들은 다 따라다닌대요. 여기 엘리바스가 그런 사람인가 봐요. 엘리바스한테 대표로 딱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제가 이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하나님이 편을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내잖아요. 나와 내 종 욥, 너와 네 친구들. 여러분, 너와 네 친구들이 되지 않기를. 너예요, 너. 저도 너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딸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다 그랬죠. 저는 남이더라고요. 저는 너였어요. 너. 제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너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딸이라고 하셨어요. 그 어떤 정말 못생기고 어수룩해 보이고 이빨 사이 고춧가루 껴가지고 그냥 말하는 그 자매를 내 딸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딱 그 일이 재현이 된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자기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너라는 소리를 들을 행동을 많이 하고 다니는지 자각해야 돼.
너 말이야, 너. 이 얘기하면 안 돼. 제 아들 요석이가 어렸을 때 너라고 하지 마세요. 요석이 너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았어요. 요석이 너라고 할 때 그 너가, 그쵸, 얘가 예쁠 때는 요석이 너라고 안 하죠. 요석이 너 참 잘한다 이런 말 할 때는 얘기 안 해요. 요석이 너 야단칠 때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도 그래요.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지금 엘리바스와 그 나머지 친구들은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건강하거든요. 안 아프거든요. 환란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는데 몸까지 아파요. 와, 얘는 틀림없이 죄를 졌구나. 확실하네. 이런 애는 내가 좀 가서 네 뭐 잘못했구나 많이. 훈계를 해줘도 되겠다. 아주 확신이 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 옳은 말씀이었다고요. 그 옳은 말씀을 얘기를 해줬는데 너와 네 두 친구가 됐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너가 될 수가 있어요. 너는 똑같은 말씀을 2번 하셨다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함이니라. 내 종 욥의 말은 다 옳았어요. 내 종 욥의 말도 지금 하나님이 앞에서 꾸짖으셨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욥을 야단을 쳤어요. 그랬는데 욥의 말보다 이 친구들의 말이 훨씬 더 나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경중을 다 달아봐요. 다 달아봐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해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여러분 몇 마리예요? 견적이 나오세요? 수소 7. 사람은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인데 수소 7, 순양 7, 도합 14마리예요. 뭐를 크게 잘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뭐 남의 거 훔쳤어요? 누굴 죽였어요? 때렸어요? 말을 가지고 지금 위로한답시고 왔거든요. 위로한답시고 와서 그 친구에게 그 잠깐 몇 시간 있었던 게 아닌 걸로 돼요. 그 앞에 보면은 같이 하룻밤을 잤나 그렇게 나오거든요. 같이 시간을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세상에 그 대가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14마리예요. 우리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데도요. 자꾸 착각을 해요. 가볍게. 하나님이 무겁게 보시는 죄를 나는 너무 그걸 가볍게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지은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큰가 견적이 나왔는데 진단이 정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의 결과가 수소 7과 순양 7인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이 죄의 대가예요. 이 별거 아닌 거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그거 선악과 따먹은 거 뭐 그게 우리 사회에서 죄로 쳐지나요? 죄로 안 치는데 그걸로 집에서 쫓겨났다고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무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거를 가지고 내 종, 너희는 말이야 내 종, 너 내 종 이렇게 너 내 종 이렇게 되죠. 내 종 욥에게 가서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저는 이때까지 지금 셋이서 합작해가지고 욥한테 대해서 막 말하고 욥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말할 때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판단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나타났는데 정말 부끄러운 자가 돼버렸어요.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거를 번제를 드리래잖아요. 욥이 제사장이고 그렇게 된 거죠.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무시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집사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사람일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옷깃을 여며야 돼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대요.
아니 이 사람들은 요업은 지금 자기가 회개했잖아요. 자기가 회개한 걸로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 너도 회개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너희가 회개하는 걸로 안 돼. 내 종 욥에게 가서 이 짐승 14마리 갖고 와.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이게. 네 말은 듣지도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 우매한 것이 그렇게 큰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사람들이 이름이 여기 자랑스럽게 올라가 있는데요.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네, 마지막 10절 보면 함께 읽을까요? 참 신비로운 구절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나타난 역사예요. 그 친구들의 죄는 사하여졌고요. 욥은 공경에서 돌이켜지게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 잃어버린 거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진짜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지금 아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떠났던 종들이 돌아왔나? 그 빼앗아 갔던 짐승들을 그 도둑들이 돌려놨나? 그런데 알 수는 없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욥의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그 돌이킬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그랬죠. 치고 난 뒤에는요 갑절을 줘요. 여러분 맞을 때는 즐거워하세요. 갑절을 받겠구나.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멍석을 깔아주셨구나. 여기서 내가 얼마나 값진 제대로 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내가 보여드려야 되겠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냐? 너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네. 맞아 버린 것 같아. 그러면서 울 일이거든요. 대부분은 거기서 다 넘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런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구나. 그렇게 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의 그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 말한다고 그 순간에 바로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약간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시는데 최소가 갑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요. 지금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음성이 임했는데 제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협박을 듣고 갈멜산에서 다 이겼잖아요. 다 이기고 다 하고 3년 반 동안 안 내렸던 비도 내리고 좋은 일이 다 있었는데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솥을 시퍼렇게 엄포를 놓잖아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일 너를 네가 죽인 그 선지자처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한 그 한마디에 놀래가지고 너무나 낙심해서 도망갔어요. 남쪽으로 계속 도망가가지고 브엘세바에 자기 사환을 떨어뜨려 놓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죽기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주고 먹고 자고 한 다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까지 40주야를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40주야를 달려서 시내산까지 갔어요. 시내산까지 가서 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임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폭풍으로 그때 임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랬다니까요. 엘리야 너 큰일 났다. 하나님 화나셨잖아. 내가 너 이세벨 그 말에 놀라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 꼭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러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일이지 또 왜 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더 화나시게 하고 그러냐. 볼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수십 번, 거의 100번을 넘게 읽은 다음에 제가 알은 것 같아요. 하나님 화가 나신 게 아니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그때 그 엘리야한테는 화난 게 아니신 뭐예요? 화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3가지를 맡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가 그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잖아요. 너를 대신에 세울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운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계획을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신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기 오늘 42장에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신 것도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럼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한테는 항상 무서운 하나님, 바깥에서는 다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사랑이에요. 전능하세요. 근데 나한테만 들어오면 능력도 없으시고 나한테만 들어오면 무심하시고 화를 잘 내시고 질투하시고 침묵하시고 그런 것 같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달라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지만 내 죄는 미워하시고 내가 내 죄에 대해서는 각성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이잖아요.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제자들도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랬는데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맞잖아요. 제자들은 좀 혼주를 내주셨어요. 이 겁쟁이 나쁜 놈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옛날 찬송 84장 그 찬송가 저 가사 1절이 어떻게 시작하더라? 2절은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후렴구 하세요.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저기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죠. 저 노래가 1절이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 갈릴리 오시니 예수님이잖아요. 그때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하신 말 네 죄를 인함이라 너의 죄를 인함이라 하셨다. 요 가사를 읽었을 때요 제가 가슴이 덜컥했거든요. 내 죄를 인함이라 하면 제가 책망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크게 하나님 저 때문에 그러셨군요 자책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 가사를 쓴 사람이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죄짐이 풀렸네. 이게 반전인 거예요. 못자국 난 그 손과 네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우리를 욕하시고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저 굉장히 영감 있는 가사거든요. 그때 네 죄를 인함이라 했을 때 나의 죄짐이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죄짐이 풀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음성을 곧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주로 섬겼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이 내 죄를 비록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한테 너라고 하셨을지라도 제가 요석이 너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거죠.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그분의 거룩함이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이유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남김없이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능력으로 부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고 주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을 그 절망의 골짜기마다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께 택함받은, 세상에서 주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더 깊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섭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나 주는 강하시고 나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그 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디옥 교회 기름 부으시고 이 기도학교에 함께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